냄새가 아닌 향기로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네팔을 여행하면서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 딱 두 가지로 요약하라면 자연이고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네팔을 여행하기 전에는 네팔 하면 그냥 히말라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교사님과 함께 이제 네팔에 이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지대 좀 이렇게 이제 낮은 지대로 이렇게 쭉 가면 뭐 바나나 나무, 그 다음에 뭐 야자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많아요. 그래서 마치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제 한참 가니까 마치 우리나라 호남 평야처럼 엄청난 또 평야가 또 확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벼농사, 그들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이모작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은 127개 민족이 이제 섞여 살기 때문에 생김새가 조금 이제 다양해요. 그런데 80% 이상이 인도 아리안계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팔 사람이 어떤 모양이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그 인도 사람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대부분의 그 네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네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이렇게 저 놀랐어요. 이렇게 상점을 이렇게 가면 뭐 상점 앞을 늘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고 이렇게 정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고, 또 식당이나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주치다가 말을 걸면 굉장히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자연도 좋고 사람들도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이었습니다. 그다지 그 네팔 음식이 향이나 맛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먹기에는 좀 이렇게 맛이 좀 밋밋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다행히 뭐 도시에서는 뭐 한국 식당도 있고 뭐 중국 음식, 뭐 태국 음식,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 이런 데를 또 이용할 수 있어서 괜찮았는데, 시골로 가면 오롯이 그냥 네팔 음식만을 이렇게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입맛에 맞는 음식을 이렇게 골라서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가야 할 그 마을까지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의 그 일정들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카트만두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뭐 돌아올 때도 이틀에 걸쳐서 새벽 일찍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는데, 이제 3-4시간 후면은 이제 카트만두 이제 도착하는 그런 때인데, 선교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엄청난 이 기대감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댁에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응접실에 딱 들어갔는데 주방을 보지 않았는데 이미 그 김치찌개 냄새가 제 코를 확 이렇게 자극하는데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선교사님 부부와 정말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실체를 대면해 보지 않아도 그 냄새만으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죠. 특히 먼 이 타지에서 이렇게 맡는 그 김치찌개 냄새라든지 된장찌개 냄새, 뭐 청국장 냄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맛까지 이렇게 자극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냄새가 음식이나 꽃, 어떤 향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제 냄새가 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땀이라든지 몸에서 나는 특유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냄새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의 항구 도시인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여기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튀르키예 여행을 떠나시는데, 튀르키예 이제 지도를 쭉 보게 되면은 튀르키예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그 연결고리가 되고 있죠. 그 튀르키예 가장 끝 서쪽 그 해안에 있는 도시가 항구 도시가 드로아예요.
자, 그런데 이 드로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다룰 때 이 드로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 드로아에서 계속해서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튀르키예 서북쪽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렇게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런 환상을 봐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튀르키예 서북쪽으로 가지 않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위해서 또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즉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느 집에 문을 들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막 나면 그 김치찌개를 끓이는 현장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방에서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이 사람에게서 예수의 그 냄새가 나지? 왜 예수의 느낌이 이렇게 물씬 풍기지?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네팔에서 이제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이제 트레킹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트레킹을 이제 한 셋째 날, 그 이제 셋째 날 이제 저희가 이제 머문 숙소가 해발 한 3,200m 정도 되는 데우랄리라고 하는 곳의 한 롯지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몸이 좀 이렇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입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롯지의 매점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코카콜라만 이렇게 계속 이제 들이키고 있어요. 다른 게 이렇게 먹을 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땡기지가 않아서 이제 콜라만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그 롯지에 저희 팀 말고, 저와 이제 희말 말고 인도에서 온 5명의 그 젊은 그 청년들이 거기 이제 한 방에 또 이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매점으로 그 인도에서 온 청년들이 쑥 들어오는데 제가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려 했는지 엄청나게 독한 향수를 그들이 뿌렸던 것 같아요. 그들이 들어오자 제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제 코를 확 이렇게 자극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냥 순간 숨을 꾹 참아버렸어요. 그리고 조금씩 숨을 쉬면서 그때 마시던 콜라를 마저 마시고 이렇게 밖으로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인도 청년들은 자신들에게서 나는 그 냄새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자기들에게는 그게 그 냄새가 익숙하니까. 그리고 아마 자신들은 그 향기가 좋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향수로 쓰면서 그 향수로 자신의 그 몸에서 나는 땀 냄새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식당에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뭐 청국장이나 김치찌개 냄새가 나면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야 뭐 군침을 흘리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제 코를 막고, 고약하다고 코를 막고 막 인상을 찡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두리안과 같은 과일향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두리안을 먹는 건 고사하고 그 냄새 자체를 역겨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동일한 냄새라도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두리안의 그 냄새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사람에게는 두리안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이상 꼬리꼬리한 냄새로 이렇게 가고, 또 두리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냄새 향기가 막 가다가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좋은 냄새로 변해 가지고 그 사람 코로 싹 들어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 그대로 그냥 모든 사람들 코에 그냥 그 냄새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청국장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의 태도와 외국 사람의 그 태도가 다르듯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향기가 풍겨져 나올 때 구원받는 사람과 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막 풍기며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영혼이 마치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양식처럼 막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면, 망하는 자들, 즉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그런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그 모습이 굉장히 역겨운 그런 냄새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자, 14절에서는 냄새라고 했다가 15절에서는 향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좀 달라요. 자, 14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언급할 때, 냄새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오스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오스메. 자, 일반적인 냄새를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냄새가 좋든지 역겹든지 관계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그냥 김치찌개 냄새, 두리안 냄새, 이게 이제 오스메, 이 냄새인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이 향기는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예요. 자, 앞에서 말한 그 오스메의 오스와 그 좋다라는 의미의 접두어 유가 붙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좋은 냄새를 뜻할 때 이 유오디아라는 이 단어를 써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향기는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맡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가득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뭐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 믿지 않을 만한 사람 막 나갈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향기로 그렇게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를 향기롭게 여기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서 풍기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파리가 향기롭게 여기면 좀 곤란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향기인 우리가, 16절에서는 다시 냄새로 바뀝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참 표현을 정말 재미있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똑같은데 왜 우리를 나타내는 냄새가 어떤 때는 일반적인 냄새를 뜻하는 오스메를 썼다가, 또 어떤 때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향기를 뜻하는 유오디아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되는 걸까?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냄새인 오스메로 사용될 때, 오스메로 사용될 때, 냄새라고 사용될 때 그 냄새를 맡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자, 구원받을 사람이든지 멸망받을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냄새를 맡는 주체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칭될 때, 유오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냄새를 맡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우리의 존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냄새가 좋든지 역겹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고, 자, 그런데 그 냄새가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좋은 냄새, 향기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는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떠올리는 공포스러운 그런 냄새로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야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마치 답답했던 속이 뻥 뚫어지는 그런 냄새로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면 그만인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 향기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그들에게 풍겨지는 나의 냄새가 그럴듯한 그런 냄새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풍기면, 자, 그 냄새를 향기로 여겨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그 냄새를 향기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할 향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예가 생각이 났어요.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냄새를 좋아합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싫어합니까? 역겨워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배가 고픈데 막 식당을 찾아요. 그런데 어느 식당에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이제 딱 갔어요. 그 식당 문을 딱 들어갔는데 막 고기를 숯불에 지글지글지글, 양념이 아주 맛있게 된 그 고기를 지글지글지글 이렇게 굽고 있어요. 그 냄새가 확 코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달달하고 얼마나 우리를 미치게 할까요? 먹고 싶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기를 2인분, 3인분 막 시켜가지고 이제 막 먹었어요. 음식을 이제 다 먹고 이제 나가요. 그런데 30분 후에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는 거예요. 미팅이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 해보니까 이 냄새가 꾸리꾸리해. 이게 도대체 뭐지? 고기 냄새 뱄네? 아까까지는 그렇게 구수하다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냄새라고 생각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나에게 어떤 냄새로 바뀌었습니까? 악취로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냄새를 제거하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냄새라 할지라도 우리 변덕스러운 인간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향기로 느껴졌던 그 냄새가 어떤 상황에서는 악취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사람 앞에서는 그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 정확하게 판단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냄새가 향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냄새를 풍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 냄새를 향기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역겹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냄새를 향기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어떻게 드러날까?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멸망받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의 냄새가 향기가 아닌 역겨운 냄새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냄새는 실체를 짐작하게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이제 여름에 지금은 뭐 모기 퇴치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이 나와서 모기향을 피우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말려 있는 그 모기향을 집집마다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기향이 상당히 좀 이렇게 독해요, 좀 강해요, 냄새가. 근데도 저는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모기향 냄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기향과 좀 다르게 왜 장례식 가면은 이렇게 향 꼽는 거 있잖아요. 그 향 냄새는 제가 극도로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향 냄새를 맡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장례식장, 죽음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찰,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둥글둥글한 이 모기향은 이게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꼽는 이 향은 되게 제가 이렇게 거부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한국교회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많이 꺼려지죠. 자,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제가 그 모기향 냄새를 모기향이 아닌 그 향 냄새를 맡고 죽음을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이 마치 사망의 그런 그림자를 그들이 탁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나 믿어, 너나 잘 믿어, 남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냄새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정받고 있는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정받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하죠.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말고 고상하게 믿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과연 그 고상함은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고상함일까요? 상대방의 영혼을 먼저 배려하는 고상함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당할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하고 사전에 미리 쳐두는 보호망일까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청국장 냄새가 나면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냄새로 인해서 식욕이 막 생겨요. 반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그 길을 빨리 벗어나려고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국장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청국장을 파는 식당 주인이 간판도 내리고 메뉴에서 청국장도 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식당 문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고 무슨 마약을 이렇게 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청국장을 팔까요? 아이, 우리 집 청국장 되게 맛있어요. 어디 청국장 맛있게 하는데 없나요? 아이, 우리 집이 끝내줘요. 한번 이쪽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청국장을 팝니까? 아무리 청국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냥 대놓고 냄새 그냥 풀풀 풍겨가면서 오히려 더 청국장의 그 고소한 그 맛이, 구수한 맛이 확확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그들이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냄새가 좀 새어나갈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누군가 역겨워하는 그 냄새를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것을 맡고 들어올 것을, 그들을 끌어당길 것을 주인은 생각하면서 더 정성스럽게 청국장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기회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뭐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이렇게 시집 가신 어느 뭐 여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간증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핍박 고난을 좀 받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에는 뭐 시댁에서 또 그렇게 뭐 이렇게 강하게 또 핍박하는 그런 일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나요? 고난을 받나요? 전도할 때뿐이에요. 전도할 때뿐.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네팔은 2018년에 개종 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아무한테나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서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저 목사가 나한테 강제로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목사는 경찰서에 끌려가야 돼요. 감옥에 갇혀야 돼요. 벌금형 때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네팔의 그 기독교에서, 그 교회들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각서를 씁니다. 나는 타의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 각서를 써야 세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네팔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네팔 안에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식사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들, 또 어떤 스태프들, 이런 분들하고, 현지 이제 분들하고 이제 식사 교제를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가졌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또 이 가정 가운데 또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20살쯤 되었을 때 자기 친구를 따라서 CCC에서 이제 보여주는 예수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얼떨결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왜 얼떨결이라고 하냐면, 예수 영화를 보고 나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의문점이 생겼어요. 다른 영화들은 주인공이 모든 악당들을 다 때려잡고 다 때려 눕히는데, 어떻게 예수 영화에서 주인공인 예수가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 이게 이제 의문점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 질문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다. 쭉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형제, 나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형제는 못 모르고 따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접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CCC와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 예수 영화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이 사역들, 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이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분이 자기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부모님에게 전했다가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 것이 뻔하고 아버지의 반응이 뻔하니까 이게 쉽사리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이제 계속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분이 있는 팀에서 하나의 그 단막극, 15분짜리 이제 단막극을 만드는데, 그 부족 언어, 네팔어가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번역하고 있는 그 부족 언어로 단막극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거기에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늘 술독에 빠져 사는 그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이 늘 피폐하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담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술을 끊으면서 이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제 이런 15분짜리 짤막한 그 부족 언어로 된 그 단막극이었어요. 자, 이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영화와 함께 이제 그 부족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마을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그 영화도 이제 15분짜리도 이제 이게 틀어주고 이게 보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제가 태어난 그 마을에서 그 영화를 틀었네. 근데 그 영화를 그 아버지가 봤네. 내 아들이 의사로 나오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또 이제 그 부족 언어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또 특별하게 또 느껴졌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순간 막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형제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 2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가 이 형제와 이 형제의 형제들, 또 자매 다 이렇게 배우자까지 다 불러 모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돼서 유언을 남기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선언하기를,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예수 믿는다. 나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더라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그 아버지가 아끼시는 아주 귀한 술들이 있었대요. 그 대신 내가 이 술을 다 마신 다음에,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친척들 다 오게 해가지고 이 술, 좋은 술을 다 풀어서 다 마시게 한 다음에 그때 선언한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간증한 그분의 그 동생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동생이 아버지, 저는 이미 2년 전에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막아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네팔에서 영향력 있는 한 목사님, 그 어느 한 도시에서 지금 한 60대 정도 되신 목사님,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금수저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금수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구르카 용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르카 용병, 구르카 용병. 이게 네팔에서 굉장히 뛰어난, 체력적으로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려면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영국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영국에서 각지에 무슨 테러가 일어날 만한 곳, 아니면 중요한 행사장에 이 구르카 용병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경호 요원으로 이렇게 이제 파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르카 용병들의 그 급여가 엄청나게 세대요. 그러니까 이 구르카 용병으로 뭐 10년, 20년 있다가 이제 네팔로 들어오면 굉장히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구르카 용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어떤 병에 걸렸는데 원인 모를 병, 찾지를 못해요. 고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분이 바로 예수를 같이 믿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인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는 예수를 부인했대. 끝까지 부인했대. 그런데 이분이 그 젊은 날 어떤 사건에 이렇게 휘말리면서 경찰에게 계속 추격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가족들, 다른 친척들은 자기를 막 숨겨주려고 하지 않더래요. 다 나 몰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기 부인만, 오직 자기 부인만 자기를 이렇게 숨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인의 그 모습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분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그런 사건까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남편을 그렇게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그 15분짜리 그 단막극이 뭐 대단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겠습니까? 뭐 완벽한 그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뭐 대단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15분짜리 그렇게 별것 없어 보이는 그 단막극을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농촌 선교 갔을 때 정말 우리 대원들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그냥 뭐 열 몇 번씩 20번 가까이 그 농촌 선교한 저의 입장에 보면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 대신 이제 열심히 이제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날씨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로 느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목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간절한 기대와 바람, 또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몸부림, 그것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팔을 이렇게 보고 돌아와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네팔의 기독교를 생각할 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전도하기에 꽤 괜찮은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군가가 뭐 우리를 신고합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경찰이 잡아 가둡니까? 벌금을 때립니까? 그죠? 상대방이 싫은 티 내는 거 그거 잠깐 참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풍기는 냄새가 향기인지 역겨운 냄새인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금 싫은 티 낸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훈련을 받고 공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이게 연결되어서 이제 전도 폭발체 전문을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또 이제 뭐 출근하시는 분들 커피나 생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가는 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도단에서 물품 이렇게 준비할 때 거기 와서 스티커라도 좀 이렇게 붙여주세요. 전도용품을 준비하는 일에라도 좀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9월부터 수요일날 오전에 있는 사랑의 전도단 모임, 그 모임만이라도 함께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의 현장을 꾸준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살 때도 그냥 어느 한 매장 딱 들어가가지고 딱 골라서 그냥 그거 사 입습니까? 저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도 뭐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매장 갔다가 저 매장 갔다가 어차피 그 몸매가 그 몸매인데 뭐 여기 갔다 입어보고 저기 갔다 입어보고, 그 점원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 그냥 그 머리 뚜껑 열릴 때까지 그냥 막 입어보고 뭐 이렇게 또 그렇다고 또 이제 사주면 또 감사하게 아유 딴 데 가서 알아보고 또 올게요. 또 이게 싹 가서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사고. 우리가 수도 없이 입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에 대해서 자신 없다고 우리가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맞는 그 전도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